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계획하고자 계시는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에스겔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은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과 그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 한인 감리교회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고대은 전도사입니다. 저는 뉴욕에서만 16년째 살고 있고요. 그동안 타 지역에서 예배를 드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필라델피아에 와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무척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 두고 함께 기대하며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당나귀를 사용하시어 예언자 발람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이 교회와 여러분들과 이 지역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처음부터 알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친히 채워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꿈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니 주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이 조사해 본 결과 가나안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더 강하였고 그곳에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였고 꿈이었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다 사막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약속의 땅들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능력에 따라 얻게 되는 그런 시시한 것들을 지금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친히 주시고 계시는 목표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을 볼 때 그럴 때마다 어느 설교 시간에 들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는 이 두루마기를 하나 발견했다고 해요. 근데 그가 이 두루마기를 이제 열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안에는 정말 온갖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이 두루마기에 적혀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실 때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란다. 하지만 너의 믿음이 적고 게을러서 이런 일들을 다 하지 못한 거란다. 그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고 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그들을 두고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은 믿음과 게으름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땅을 얻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지금 정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시시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저 불가능한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인생을 쟁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강물 흐르듯 되는 대로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저 수많은 땅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제 우리 모두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저 약속의 땅들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과연 저 약속의 땅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상류층으로 살아가고 큰 대기업의 사장이 되며 국회의원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또한 저 약속의 땅들을 정복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며 무엇 때문에 저곳에 들어가야 합니까? 목회자인 제가 만약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살게 된다면 저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수만 명이 다니는 큰 대형교회에 영향력 있는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뜻일까요? 만약 성도 겨우 10명 정도, 그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의 목사가 된다면 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의 꿈은 어떻습니까? 능력 있고 강하며 영향력 있고 큰 위인이 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위에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벌고 더 크고 더 강한 것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간다는 의미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이 과연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땅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인정과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저 땅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약속의 땅입니까? 아니면 저 허무한 광야입니까? 저는 이 시간 신약에서 하나님의 일에 관한 두 가지 예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시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고 또한 그러므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삶보다 더 성공적으로 이 인생을 산 사람은 사실 이 인류상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죠. 주님은 정말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삶을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예수님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세상적인 잣대로 말하기란 참 애매합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로마 백성들에게 잡히시던 밤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로서, 스승으로서 이런 줏대없는 제자들을 양육한 예수님을 성공한 목회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룻밤에 예수님의 교회는 망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끔찍히 혐오했고 미워했습니다. 너무나 싫어해서 침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죄하고 모함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 악질 바라바보다도 못한 죄인 중에 죄인으로 판결을 받으셨고 처참히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과연 누가 그분을 이 삶에서 약속의 땅을 모두 정복한 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삶은 그 어떤 인간의 삶보다 더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두들겨 맞고 혐오의 대상이었고
죄인으로 처참히 죽은 그 인생을 두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 사건은 말이죠,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혐오스럽고 악한 일이었습니다. 흠이 없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명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정말 악 자체인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지독히 악한 사건으로 끝나버린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철저히 실패한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인류 역사상 가장 선한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악에서 철저한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사역의 모습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종교성입니다. 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언제나 귀를 기울였고 그들을 잘 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 언제나 설교하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고 매주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 바리새인들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것들이죠. 그들의 사역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거룩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위선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었고, 그들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잘난 척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능력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과 삶을 꾸중하셨습니다. 그들의 겉으로 드러났던 세상적인 위대함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났던 세상적인 성공은 그들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살아간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사역을 가지고 형편없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들을 더러운 것들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서도 선을 이루시지만 사람은 거룩한 것들로도 가증스러운 것을 만듭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역의 크기, 규모, 위치, 능력, 영향력, 재정, 결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꿈이 이런 세상적이고 사물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큰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 큰 오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을 정말 조금도, 눈꼽만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구원의 사역을 자신 홀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창조주이시며 그분 홀로 하늘나라를 건축하시며 그분 홀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미 끝마치셨고 우리를 그저 그분의 안식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 기술, 사역의 내용,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어린 7살 먹은 꼬마 아이에게 자동차 만드는 기술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일터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신이 자동차를 만들 때 옆에서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아이에게 구두에 묻어있는 먼지도 닦게 하고 나사도 여기저기 돌려보게 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이 아이에게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여서 언제나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에 손을 얹고 일일이 도와주셨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표준 세번역으로 혹시 있나요? 어쨌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길,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보십시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제발 좀 어떻게 도와주기를 애걸하는 것이 아닌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데요. 성경이 말하기에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지, 우리 인생에서 도대체 뭐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했고 쟁취하기를 원했고 큰 무엇인가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역은 단 하나,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예수를 믿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사역의 내용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복해야 하는 저 약속의 땅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인가 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내용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무엇인가 큰 사람이 되겠다는 헛된 꿈을 포기하십시오. 무엇인가 영향력 있고 존경받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세상적인 잣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역은 오직 주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과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사역을 깨끗하고 철저하게 이 시간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이 신명기 조금 나중 챕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경고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31장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그들은 이제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도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심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청년들인 우리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인 그 약속의 땅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인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과 꿈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이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전도사님, 제가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난 후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유명해지고 난 후 그 유명세로 복음을 전하면 더 성공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이 세상에서 권력자와 지도자가 된 후 그 힘으로 주님의 사역을 도우면 더 큰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둘째고 첫째는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변태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든지 주님을 미워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꿈과 소망이 들어있는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이 인생에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길 원하고, 내가 영향력 있길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들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살찌우게 하고 눈이 멀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그런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은 차라리 평생 가장 낮은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그들에게 더 안전할 것입니다. 사역의 형태나 크기,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큰 사역도 맡길 것이요, 큰 사업도 맡길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검소한 인생을 허락하실 것이요, 가장 낮은 자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이 목사님은 젊었을 적 이제 일찍 목회에 뛰어들어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인 수도 늘리고 건축도 하며 뭐든지 열심히 하였다고 해요. 이 목사님의 사역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도에서도 이제 몇백 명이 넘어가게 부흥도 했고 주위에서도 이제 알아주는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타 지역에서 초청 강사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목사님의 마음이 참기 힘들 정도로 공허해지고 외로워졌던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도 이런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었던 목사님은 그때까지 쌓여왔던 공허함이 끝내는 터져버려서 서럽게 울며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평생 섬겨왔고 어떻게 해서든 정말 이 인생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주님은 아시죠? 그런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저 타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여태까지 너가 너의 사역을 어떻게 해왔는지 잘 봐왔다. 그런데 아들아, 이제 너의 꿈과 계획과 인생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앞으로 너는 너의 삶 속에서 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있은 뒤 목사님은 잠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욕심과 꿈과 사역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가는 곳마다 전에는 상상도 못해봤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체험했다고 해요. 전에도 세상이 보기에는 그럭저럭 잘하던 사역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과 계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현재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계획, 꿈, 욕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광야의 땅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 더 이상 공허하며 외롭게 살지 마시고 요단강 건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께서는 더욱더 주님의 생명과 계획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크기가 크던 적던 어떻던 간에 가장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충만한 삶이 될 거라고 제가 개런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들 이름 앞으로 계획하시는 많은 약속의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땅들을 정복해 나가며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분명 알아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땅을 정복하는 목적이 이 세상을 차지하고 누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보잘것없는 사역으로도 큰 일을 이루시며 때로는 거룩하고 위대해 보이는 사역으로도 가증스러운 것이라 판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역 자체에서 시선을 돌려 사역의 목적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이 인생을 정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안디오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 모든 약속의 땅을 쟁취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잠시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저 우리의 인생의 그 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조용히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가운데 주님이 아닌 정말 나의 욕심과 그 우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자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